안 나와? 잠깐만 턱이 없어서 아, 예. 그건 매물차? 매미? 아, 나 할까요? 매미상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자기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한마디 하자면 그거에 대한 감정이 예. 너무 민감해졌다고. 예. 저런 관점으로 가면 좋은데 예. 좀 약간 이게 좀 안 좋은 시간을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 하고 그러면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예.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 활동한 기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신정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민감해지죠.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내 심정을 내가 들여다볼 때 아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내 심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지 엉뚱하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는 없어요. 딱 내 심정과 같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의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참부모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거 기준이 달라요. 마음 생활을.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화가 늘 있어야 된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뭐가 늘 있어도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려니까 이제 명상, 묵상, 이제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딱 명상했을 때 얼마나 빨리 평화의 마음을 찾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수행의 척도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참부모의 심정을 닮아가느냐 하거든요. 닮는다고 하지만 근본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심정생활이나 마음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마음과 심정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런 말 들어도 기분 안 나쁠 수 있던 것도 별거 아닌 말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민감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을 때는 뭐 옆에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별로 기분도 안 나쁘고 신경이 안 써지는데 아이씨 신경생활 한다고 마음 준비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다 보니까 아주 민감해지죠. 그 민감해진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건 이제 훈련이 남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민감해지는 거를 싫으면 버리면 민감해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건 좋은 거다. 근데 민감해지는데 거기에 좀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심정이 가지질 않으니까 그게 괴롭다 이게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을 통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게 훈련 과정이니까 그렇지 하고 아버지 우선 보고가 좋아야 돼. 보고를 잘해야 돼. 아버지, 오늘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로 알아야 돼. 친한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친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거든. 예? 그러니까
아주 위험 있고 뭐 참 아버지 같이 알지 말고 내 아버지로 알아야 돼. 그 아버지 오늘 무슨 집회에 있어서 갔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 써지네요. 지금도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 상태로 일단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그게 대화야. 그런 훈련을 잘해야 돼. 아버지 기분이 나빠요. 뭐 정중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지 말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제가 훈련이 안 돼서 이래요. 가는 방향도 알았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돼요. 근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세다 그럴 때는 이게 너무 지금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네요. 그런 대화 보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러면 점점 마음이 편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심정 방향으로 이제 옮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대번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대번에 되겠지 그러면 안 돼. 급히 서두르지 말고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 처음에도 말해 반복하는 거 꾸준히. 예. 그렇게 훈련하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어? 조급하게 돼가지고 또 다른 분. 마이크 안 쓰실 거예요? 응? 할까요? 안 써도 되잖아. 드립니다. 그죠? 네. 예. 또 뭐 물어볼 거나 네. 학생들이 예. 교장님 말씀과 청소년 위하여 살자는든지 아니면 묵묵하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묵묵하게 그리고 또 부모 앞에도 어떤 변명보다는 네 알겠습니다든지 이걸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 사회가 묵묵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걸 그렇게 착하거나 선하게 보는 것보다는 은따라든지 찐따라든지 근데 내가 실력을 갖추고 그게 세상 애들에서 실력이라는 건 공부도 되고 유능한 뭔가를 재능을 갖고 있거나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묵묵히 있으면 그게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애들 2세, 3세들이면은 학교에서 뭐 말발로든 아니면 뭐 기로든 이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은따나 찐따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억울함을 참거나 또 위하여 살라거나 했을 때 애들한테 굉장히 바보스럽게 또는 너무 버거운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게 걱정스러울 정도. 우리 아이가 세상 아이들한테 기도 눌려있고 실력도 눌려있는데 그 속에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만 가기가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순하게만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자기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어떻게 좀 아이들한테 좀 더 의미를 전달하거나 좀 애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우선 어른이든 어른이든 간에 원칙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서 누가 괴롭혀도 가만히 있고 누가 뭐라고 찝쩍거려도 가만히 있었다. 에? 그리고 와서 예를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와서 울었다. 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완전히 찐따가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 만일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싸웠냐고 물어보는 거지. 싸웠냐 너 그래서. 싸웠다. 싸우고 나서 마음이 어때? 이거예요. 싸우고 나서 마음이 어떤데?
그러면은 마음이 좋지 않죠. 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겼으면 아주 통쾌했습니다. 이겨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싸워야 된다는 거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안 좋았다면 그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걸로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지 않아야 돼 우선. 그래서 걔가 원칙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해야 돼. 싸우고 나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아주 통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거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싸우고 싶어? 싸우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또 싸우고 싶어? 이거죠. 싸우기 싫어요. 만약 그런다면 또 싸워서 통쾌했다며. 그러면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세게 싸워가지고 더 통쾌하면 좋잖아.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걔가 대답을 못하죠. 그 다음에 원칙은 얘가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의 포인트를 둬야 돼. 이해가 되죠? 어린애들이 실천하는 데는 어렵거든. 더 싸우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싸워서 통쾌한 건 뭐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칙을 정했으면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자꾸 나와야 돼. 저것도 맞아. 너 아주 잘했다, 통쾌하고. 이렇게 해주지 말고 묵묵하고 좀 찐따가 되고 뭐가 되더라도 이제 그런 거를 그쪽 방향으로 리드해야 돼. 내가 좀 찐따가 되고 그랬어도 한 3번 같은 애한테 3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묵묵하면 걔가 감동한다. 내가 얘 3번이나 괴롭혔는데 그래서 묵묵했다. 그러면 걔가 감동해. 그 다음에 너한테 친구하자고 가까이 접근할 거다. 그래서 원칙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를 우리들이 늘 생각해. 네. 제가 애들 목회할 때는 그런 원칙을 갖고 배워보면 내게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묵묵히 기도하는 거야. 큰 사랑을 주세요. 제가 힘이 약하니까 아버지 이럴 때 이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늘과 가까워지겠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원칙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담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을 때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냐 아니면 내중에 걔만 따로 불러서 더 깊이 대화를 할 거냐를 빨리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는 대중성을 못 띠거든. 그 잘못 얘기한다면 지루해버려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잘 봐가지고 원칙은 전체 앞에 해야죠. 근데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얘 하나를 지도해서 전체 애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전체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 너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따가 끝난 다음에 나 개인적으로 깊이 대화해보자. 이렇게 밀어야죠. 그러니까 원칙은 변하지 말라. 그리고 원칙으로 접근해 가는데 어떻게 애들도 그렇고 나도 지혜롭게 이걸 인도해 줄 것인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게 신정생활이라는 게 기초 닦는 것도 말은 쉬워도 어려워요. 기초를 닦는 데는 말도 힘든 말인데 하여튼 이게 처음에는 실천하지만 실천하다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도 들고 실천해봤자 믿더라 해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한 말씀이 내가 실천을 해서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아침 저녁 아침 기상 취침 때 인사해라고 했다. 해보자. 넌 몇 월 며칠이지? 내가 40일 동안 해보자. 40일 동안 했는데도 얻어지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40일을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님한테 인사하고 저녁에 잘 때 취침할 때 인사를 정했다 이게 40일을. 근데 지나서 아무 느낌이 없고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나? 누구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대답해봐요. 벌써 그 사람이 40일을 정해놓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보고 하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내가 40일 동안 아침 취침 기상 때마다 아버지한테 인사했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해봤다? 아무 느낌도 없네요. 더 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래요? 이렇게 그걸 보고할 줄 알아야 돼요. 대본에. 그러면서 어떤 느낌과 대답이 내려오나 기다려봐야죠. 그러면 딱 온단 말이에요. 다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너 습관적으로 했잖아.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하잖아. 내가 정말 정상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정성스럽게 못했지. 내가 먼저 하라고 해서 했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 정성스럽게 한 일주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주 편하게 알고 어렵게 알지 말고 그렇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시는 게 좋다. 아버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지 아냐 이것부터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을 별로 안 배우고 아버님 수준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이끌고 왔으니까 근데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김영순 사모한테 그랬대죠.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래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딸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단다. 그러셨대지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죠. 와.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확신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네.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못 들었어도 그 김영순 사모가 얘기한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들어서 듣고 계신다 이거. 이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별로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제가 이걸 가르치고 여러분들 또 들었겠지만 춘천 일주일 후에 춘천에 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냐고 하니까 한 사람이 첫날에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 날 일어나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탁 맥혔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왜 맥혔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밤에도 쉬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다는 건 뭐예요? 잘 쉬셨냐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탁 맥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모르게 아버지를 가르쳐 준 거야. 아버지는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 탁 마음에 가르쳐 주니까 탁 맥혔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으니까 인사 못했다 이거야. 그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아버지 어제는 말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인사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거 이렇게 묻는 거다 이거. 탁 끊어지고 그만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그걸 묻는 거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삥 하고 가르쳐 주는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음으로 내려보내는 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귀 먹고 눈 멀고 감각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걸 열으려고 뭐 하는 거야? 고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대본에 확 열리겠어? 병들었던 그런 감각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꾸준해야 된다. 믿고 틀림없고. 다른 분 이마무라 씨는 기상 취칠 때 잘해요. 네. 기상. 기상. 요즘은 못하면 또 하려고 그럴 때 죄송하지 않아요? 기상은 아는데 잠잘 때가 아침에 잠을 금방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잘 때 누워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지금 자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쉬지만 아버지 밤새 수고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자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저 이제 잡니다. 이 형식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자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하려고 그러면 미안하죠. 미안해.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네. 제가 올리는 그 일주일마다 올리는 강의는 듣고 있어요? 다들 듣고 있어요? 스노하라 씨. 아니 저는 안 듣고 있습니다. 아니 내 중에 나중에 밥 10시에는 못 들어도 네. 내 중에 내가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클릭하면 듣게 되질 않아요? 전에는 작년에는 듣고 있었는데 올해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가 나는 네. 그걸 녹음해서 새벽마다 듣는데 그거 카톡에 올린 거를 클릭하면은 나오면은 이어폰이나 뭐 딱 끼면 어디 갈 때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 충분히 들을 수 있어. 내가 훈련해 보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어. 이어폰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디 갈때 예. 예, 먼저 하십시오. 갈 때가 많잖아요. 집에서 있을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 이 집고상, 이 국고상. 집에도 혼자 있을 때가 그래도 많죠.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나는 무선 이어폰, 그거를 애들이 사줘. 그래서 옛날에는 이어폰으로 했죠. 그거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귀에 꽂고 있으니까 애들이 무선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끼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같이 들을 수 있어. 엄마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인하고 무슨 얘기했거든. 뭐 얘기가 길지 않거든. 그럼 뭘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럼 요즘 그게 전신문 그 저리아 전성 그거가 교회에서도 좀 전심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전신용 회원도 하시면서 네. 일단 그거 교통사고로 네. 다 해가지고 그 평화경 1시간 네. 읽고 달라고 해서 읽고 있어요. 딸이 그걸 읽어달라고 그래? 딸이 읽어야 되는데 딸이 못 읽으니까 내가 대신 아니, 그러니까 딸이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전신용 회원하면서 거기서 네, 공부해서 그거. 읽어주라고? 네. 근데? 네, 제가 그거 하고 있고 그 집에 가면 그 평화신경 예. 그거 들고 있어요. 어. 그것 때문에 그쪽에 나도 약간 주의심이 가 있어가지고 좀 교회자님 좀 말씀 좀 아직 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네. 이런 거예요. 저 협회 쪽에 중심이 있으면 평화신경 읽고 뭔가 거기에 하라는 대로 천성경 읽은 거 듣고 그렇게 되겠죠. 중심이 그쪽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심정에 내가 방향을 맞춘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나가야 되겠다. 배워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강력한 방향성이 정해지면 물리치게 된다니까. 아버님 말씀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확실한 게 뭐냐면 아버님 기도문으로 들어가게 돼. 기도문에서 아버님의 심정이 그래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떠냐 하는 거지. 그러면 평화신경 읽는 거는 잘한 거고 아버님 말씀 훈독한 거는 잘못한 거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 같은 건데 내 마음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라고 해주세요. 근데 나도 천성경, 평화신경 목회할 때 많이 읽었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울림이 듣단 말이야. 울림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네. 내 평화신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네. 이거보다 하여튼 아버님 말씀, 설교 이걸 더 읽고 싶다니야. 그럼 아버지 이거 딸내미를 위해서 평화신경을 40일 읽으라고 그랬는데 저 이거 아버님 말씀을 두고 기도문을 읽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다고 야야 평화신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시겠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좋죠. 물어보고
또 뭐 보고할 거라든지. 좀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이번에는 누구 대리 뭐지 유튜브 팬상자 데리고 오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다 같이 이렇게 살렸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등록 대상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면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지 헌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뭐지 교회 오게 하는 습관 어떻게 습관 들도록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지금 얘기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닌데 교회 나오고 있다 이게 거야. 근데 누가 챙기질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나라도 저 사람 챙겨서 신앙적으로 길러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 쓸 때는 그 사람 전도한 사람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빚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먼저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챙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 이름으로 이름 상관없어요. 그 있잖아요. 해주고 예, 내가 나하고 교감이 잘 돼서 이제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교회 잘 나오게 하나. 그 다음에 교회 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게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네. 그렇게 인도할 때는 중요한 게 교회 오면 그 사람 자리를 정해줘야 돼요. 믿음의 부모. 네. 당신은 오면 꼭 여기 앉으세요. 그럼 나는 당신 뒤에 앉겠습니다. 라든지 옆에 앉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좋을 사람 있고 옆에 앉아서 안 좋을 사람이 있어요. 놔두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요. 그건 모르죠. 그 어떤 경우냐면 옆에 앉으면 이 사람이 산만해진다. 나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옆에 앉으면 안 돼요. 뒤에 앉아야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저 양반이 나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나 그걸 느끼게 해요. 느낀 다음에 알게 해야 돼요. 바로 뒤에 앉아서 자꾸 하면 이 양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더 자세가 좋아질 수 있죠. 네. 옆에 앉는데 예를 들면 나를 보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내 자세 때문에 그러면 옆에 앉으면 좋죠. 근데 자꾸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산만해진다 그러면 뒤에 앉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리를 정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양반 자리는 둘째 거, 셋째 거, 첫째 번에는 안 앉으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첫째 줄에 앉는 데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줄에 가서 앉아봐. 안 힘든가?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습관이 됐으니까 그렇지. 어디 가나 첫째 줄에 앉는 데는 건 힘들어요. 근데 둘째나 셋째 줄에 여기 당신 내가 뒤에 앉을게. 그리고 시간 맞춰서 오도록 좀 일찍 오도록 그래서 앉혀놓고 묵상을 하게 해요. 원래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 묵상. 근데 사실은 교회가 예를 들면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다. 그럼 벌써 10시 15분이나 10분 전부터 음악을 틀어놓던가 피아니스트가 있으면 찬송가를 치든가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들어오면서 뭔가 묵상이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하여튼 그래서 앞이나 옆에 앉아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 같은 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해요. 헌금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이게 헌금이라는 게 11조라는 게 있고 월정 헌금이라는 게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사헌금도 있고 이거 가르치는 거죠. 네, 그걸 그래서 나에게 수입이 있으면 본래 11조는 뭐냐면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첫 수확하는 거, 첫 것을 이것을 중요시 여기서 아버님이 하나님이 포도를 따도 첫 번 수확하는 거 중에 좋은 거 첫이라는 거 양을 놔도 첫 배에서 나온 좋은 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헌금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돈이 생기면 먼저 아버지를 생각해라. 조금이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이라도 띄워놔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10분의 1 내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11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한 민족에게 명령하셨나?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은 이런 의미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첫 것이고 이제 내중에는 10분의 1 정도는 하늘 앞에 바쳐야 되겠다. 하늘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뜻을 위해서 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 10분의 1, 그 10분의 1, 11조 내니까 뭐 복을 받았대. 뭐 그러니까 교육시킬 필요 없어요. 첫 코스를 바치면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딱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나한테 돈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이 중에 얼마는 하나 앞에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걸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해야 줄 수 네, 있다. 그때야죠. 네, 첫 번째 들은 마음. 그렇죠. 돈이 생겼는데 이 중에 얼마는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때가 적이 있습니다. 평화대사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니까. 내가 강동에 있을 때 평화대사 회장인데 이 양반이 정부로부터 1억의 뭔 프로젝트를 받았어. 뭘 올렸는데 근데 자기가 고백해서 알았지 뭐 우리가 이 300만 원은 내가 평화대사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 평화대사 회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헌금을 그 돈을 평화대사를 위해서 안 썼어.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식당에 가 밥 먹다가 돌을 씹었대. 돌을 확 씹었는데 어금니가 나가서 신고해 봤는데 300만 원. 그 양반이 평화대사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300만 원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뭐 가르치는 거야? 너 이런 마음이 생기면 너 헌금을 하는 게 좋다. 그렇잖아. 벌 받는다가 아니야. 하늘이 끝까지 가서 뭐 300만 원 받자고 벌 주나? 교육시키는 거지.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내야 되겠다 할 때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양반이 평화대사도 회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꼭 식구만 교육시키는 거 아니구나. 그때 그거 알았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잘 모르겠다. 11조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뭘 얘기해 줄지 몰라서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요. 11조에 대해서 당신 지금 녹음에 대해서 기도해 볼게요. 하고서 이제 그걸 조사해 보고 아버지 이게 녹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죠.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식대로 10분의 1을 헌금하면 복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 가르치는 건데. 그거 다 아버지가 가르쳐.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답변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는
내 답변인지 아버지 답변인지 그럴 때 좀 할 때는 자, 내가 조사해보고 기도해보고 가르쳐드릴게 이런 게 좋죠. 이게 야 그렇게 뭐 복잡한가? 아, 힘들어서 어떻게 그 힘들다 아버지하고 뭐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밥을 얻으라 그러는 야 그거 뭐 그래 어렵나? 그 어렵게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고 자기 멋대로 산 뭐라 그럴까 기간이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자리 잡히고 하늘을 중심 삼고 사는 생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이 그거 뭐 그렇게 그러 보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를 모시고 산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아버지가 기뻐야 되니까 하나하나라도 아버지한테 의논했는데 보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결국 그건 아버지가 책임져요. 내가 잘못했어.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네. 그러면서 더 신중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사실 그 순간뿐이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게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기 예, 그렇죠. 좀 처음에 힘들죠. 그러니까 그 가는 방법 중에 영천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입에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버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천호흡과 사천호흡인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뿌리내리면 아버지가 내가 함께 나를 같이 하고 계신 건 늘 느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속으로 아버지 해야 된다. 아버지를 자꾸 부르면서 살아야지. 이게 병들어도 6천년 병드는 건데 뭐. 탄간복귀라는 게 뭐예요? 내 피 속에 들어온 근성, 타락성 근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그렇다고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꾸준하면 돼요. 알고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조상으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것은 보편화된 거였어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 가다가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대행스님은 9살 때 아빠 했잖아요. 그 7살부터 9살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천대우박 받고 매 맞고 그게 이제 탕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매 맞고 아버지로부터 천대우박 받는 것에 그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거든. 그게 타고난 처분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싸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워. 걔가 뭘 싸워? 그게 싸우는 게 더 마음이 괴로워. 내가 매 맞는 거다. 병관 고백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 싸우는 게 더 괴롭죠. 그래서 도망 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 그분이 타고난 마음이 대단히 높았고 그 높았지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자리까지도 7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자기 친아버지에게 참 대우받고 받은 거 아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은 게 뭐냐, 일찍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부모에게 천대받는데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새아버지가 아니야. 자기 친아버지야. 친아버지한테 막 매맞고. 이유가 없어. 그냥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고. 그러니까 7살 때부터 9살 때부터 그랬으니 그 얼마나 아버지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또 그래 두 분이 싸우면 그 싸우는 게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참 그러니까 타고난 마음이 대단했던 거고 그런 마음을 타고 나서도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부모에게 참 대고박을 묵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왜? 아담 에바가 부모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 타락성이 들어왔잖아. 에고.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천대고박을 묵묵해야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런 부모가 극히 드물지. 그러면 자식이 부모 원망하고 집 나가고 도망 나가고 막 그렇게 되겠지. 근데 어쨌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제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천대고박 받아도 거죠. 겉으로 보면 묵묵하지만 속은 뭐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고생시켜드렸습니까? 이래야지. 나하고 같이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나 천대받으면 괴롭겠어요. 근데 아까 읽었죠? 아니 20권 지난번 강의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을 놓고 네가 잘해서 가인을 자연불복시켜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아벨을 놓고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철부지한 아벨을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도 천대고박 받을 때 잘 참아라. 그래서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1년 만에 만났는데 물어볼 게 없으면 어떡하나. 네. 아까 말씀에 우리 후대 중에 예수님의 아버님처럼 신전적인 조선스러운 한국을 나오게끔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걸 어떤 무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만일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천일이라든 백일이라든 조식금식을 하고 이걸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그런 자식이 나올 수 있는 뭐라고 하고 확률 퍼센테이지가 높아갑니다. 근데 내가 19일이라도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조그마한 정성을 묶어서 우리 후손들 속에서 그런 인물이 빨리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으니까 하고 말이에요. 하나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가 잘 갔습니다. AD 700, 800년대에 재림절이 올 수 있었는데 기독교가 잘못 갔기 때문에 2000년 동시성 다 탄광복귀해서 온다. 근데 준비 안 되면
때가 되면 준비 안 됐어도 하나는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그런 정성을 들이고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이 상당히 신중해질 거야. 그리고 그런 인물이 나오면 핍박 안 하겠지. 큰 마음, 그런 하늘을 앞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살 때 부모 속을 새기는 거야. 지금 어때로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버님도 어려서 막 갖다가 주니까 부모가 때렸다는 거 아니야. 정신없이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졸도했다는 거 아니야. 그 아버님이 졸도한 게 아니라 하늘이 아버님 졸도시킨 거라. 이 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못했대잖아요. 응? 그게 뭐 가난한 사람 뭐 갖다 주자 그러면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너는 뭐 이 동네 굶는 사람 다 구제하려고 그러냐? 적당하지 않고 오바를 하니까 막 갖고 나가니까. 야, 그러니까 만약 우리 그런 속에서 그러면 첫째는 만일 그런 사람이 나오면 부모를 훌쩍 뛰어넘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과 강막 헤매고 다닐 거라 이 사람이. 그럼 얼마나 위험해. 그 사람들은 오셔도 어려서 밤 2시, 3시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물어보면 강가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에 취하니까 이따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그거 어떻게 해? 너 미쳤니? 응? 오셔도 그런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아버지가 옷감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야, 아침에 말이야 이러한 손님이 올 거야. 나만 나로. 근데 나 없다고 그래라 이거야. 뭐 이렇게 돈 받고 하여튼 없다고 그래라 이거야. 어?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졌어. 근데 그 사람이 왔네. 근데 오쇼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우리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라고 했다. 근데 아마 뭘 받으러 왔는지 그러고서 오쇼는 나가버렸어 바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에 이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서 막 뭘 했나 봐. 근데 오쇼가 한 3시간 후에 들어왔대.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확 나가서 이놈의 자식 뭐 얘기하면 한데 근데 3시간이 흐르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 아들한테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어? 그런 결심을 했대. 그런 결심하고 났을 때 이제 오쇼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맞지 않았지. 그리고 나중에 오쇼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존댓말 써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녀석 잘못 알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에는. 근데 워낙 얘가 수행에 대해서 출중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그 다음부터는 들었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도 어려서 부모한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외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물어볼 거 없어요?
예. 저는 일본 이거 체육신앙을 안 배우는 신종망한테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아예 체육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하는지 체육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체육신앙을 이해를 시키느냐 그거죠. 간단해요. 알고 보면 통일교회 신앙은 체육신앙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말인가 하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모다. 그거는 알고 있느냐. 근데 그 부모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렇죠? 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우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깨우친 거예요? 마음 위의 마음, 마음 뒤의 마음, 마음 안의 마음. 이렇게 깨우쳤죠. 내가 얘기했죠. 마음의 생활을 치열하는 사람은 마음 뒤에 마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마음 위에 마음이 있구나. 마음 안에 마음이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깨우치는 거지. 근데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아버지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안 가르쳐줄지 못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온다 이게야. 그 아버지가 부모가 나와 함께 공존하고 나와 같이 더불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말이 생긴 거고. 그럼 부모님이 나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이 뭘 살피면서 살아야 돼? 껍데기? 마음을 살피고 살아야지.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면 부모의 마음을 살피잖아.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뭐 건강도 살피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가 나하고 같이 생활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그 알아나가는 게 체육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통일교회는. 그래서 교감에서 부모의 심정을 닮아가는 생활 이게 체육신앙이죠. 심정생활. 그것도 알게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책, 명상하는 사람 책, 뭐 천주교 뭐 많은 성자들의 책 보다 보니까 그게 걸려드는 거야. 뭐냐면 마음 위에 마음 뒤에 마음. 한 소리. 자기가 느낀 대로 다 얘기를 해요. 까디 같은 사람은 조용한 소리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여튼 내 마음 말고 나를 지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자기가 느낀 대로 표현한 것들이 그 말이 많단 말이지. 근데 그분이 창조주요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명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들아 이게야. 이해가 되죠? 그걸 우리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그 부모의 삶을 살다가 보니 참 부모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서로 뭐 해야 돼? 교감해야 되지. 교감하면서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을 닮아가는 생활이 이게 심정생활이고 체육신앙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하늘 아버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자꾸 배워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삶.
이건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가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뭐 이거 우리 개최 목적 있고 전체 목적 있죠. 개최 목적은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조각가가 된다든지 뭐 그게 개최 목적이야. 전체 목적은 세상에서는 모르잖아요. 인생의 전체 목적을 모르잖아. 존재물이 이중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버님이 말씀하는 거지.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있다는 거. 그 전체 목적이 뭐야?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 이거는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될 길이다 이거거든. 그 중에 개성완성이라는 게 참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인 거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탁 튀어나오면 가다가 툭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끊어지려고 그럴 때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다가 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뭐 읽어 그 다음에 아 이게 뭐 이런 생활이 뭐 맞나 뭐 이런 거 그런 추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춤하는 자기를 아버지한테 보고하래요. 대화하는 그걸 그대로 보고하. 그러면 툭툭 뚫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성의 눈 뜨기 전에 하늘아버지를 참 나의 부모로 만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에 내가 젖지 못한 것이 이제 평생 이제 고생하는 거지. 근데 아버님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차아버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 아버님은 이렇게 무겁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직접 그치. 상관을 안 하실 것 같은 아버님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애롭고 그냥 편안하게 옆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응답해 주신 아버님을 느끼시게 됐는지. 이건 저는 이제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이 가장 뭐라 그럴까 힘들었다고 할까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이제 공직 생활 출발할 때 내가 방향을 목표를 통일교회 신앙은 체유신앙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나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이 목표만 세웠어도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것만 세웠어도 아마 많이 심정적으로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내가 세운 목표가 뭐였냐면 통일교회 신앙은 하나님의 심정과 천국의 심정을 알아나가는 거다. 냈죠? 하나님의 심정과 천국의 심정을 어떻게 닮아가냐? 이렇게 방향을 세웠단 말이에요. 체유신앙이라는 것까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다시 이제 기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체유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아버님 말씀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 거죠. 말씀이 늦게 나왔으니까. 82년도에 나왔습니다. 나는 69년도에 출발했는데 공적 생활.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통일교회 내적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고
출발을 못한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완 목사님. 과저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분이지 통일교회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를 못했다 이거. 네. 저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요. 아, 제가 아버님을 되게 많이 무시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뭐를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별로 대단하게 안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아, 더 큰 거를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크게 깨는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구나. 아니,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나중에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주제로 삼으면 되는데 그냥 보다가 뭐 또 지나가고 그런 게 자꾸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고 있구나. 그런 한번 교육장관한테 교회들하고 대화했지만 그러면 가르쳐주는 데는 왜 모르냐? 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면 터득하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스러운 생활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근데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안 세우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너도 그런 걸 느꼈구나. 나도 이런 걸 느꼈어. 이렇게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 마음의 수준이 이래서 마음 뒤에 마음.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붙이잖아요. 또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자기가 느낀 대로니까 깨달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한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석가 세족께서도 영계에서 내려온 메시지에 보면 후회 안 되는 거.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못 가르치고 왔다는 거. 그게 내가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기 전에 나도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도 별로 죄짓는 거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맞아. 나도 맞잖아. 이렇게 방향을 확실히 찾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들이 깨달은 사람이 되느냐. 오쇼는 그거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이나 좀 수행을 하는데 그거 아니냐 이게. 참된 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선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과연 내가 참된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것 갖고 이렇게 허덕여 왔느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 갖고 허덕여 왔으면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 그거 버리지도 않고 참된 사람이 되겠다는 건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참된 자기를 찾는 길은 이 사람 얘기는 수련회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3일간만 지나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수련인가 그러는데 첫 번 3일은 말 안 하고 침묵하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전부 그래도 오션 밑에 와서 좀
우리말로 득도지만 그 사람들 말하는 평화의 마음을 찾고 사느냐 하는 목적을 갖고 오잖아요. 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같이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선 3일간 침묵하면서 지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니까 그 잘못 살아온 걸 버려야 된다 했잖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 저한테 제일 힘든 건 이제 저희 남편분인데 항상 하늘은 다 알게 주시잖아요. 그 아버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우주의 반쪽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하고 안 맞는 일이 생기면 이게 계속 이제 진짜 이제 동시 속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그게 올라오면 이제 거기서 사실은 그게 사실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지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한쪽에서는 품어줘야 된다. 그걸 넘어서야 이게 극복이 된다 이런 마음하고 근데 도저히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제일 쉬운 방법이 마음이 올라오잖아. 올라오는 걸 보고 해야 돼. 아버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버지 보시고 계시죠? 근데 이거 답답하시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이제 이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꿔주시려고 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공격이지. 나 알고 있어. 근데 잘 안 돼. 이거보다 우선 아버지한테 내 현재의 심리적인 현상을, 심정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 이렇잖아요. 그 아버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나 참부모 만나서 이걸 이제 참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시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눈물을 주.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를 누구보다 사랑해라.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요. 알파와 오메가거든. 참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뚫고 나간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없어지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아버지한테 내가 뭐 잘못했건 잘했건 뭐 아버지 나 이래 뭐 그런 꼴을 얼마나 보셨을 거야 아버지가 6절 동안.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다 알고 하여튼 내가 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 보고 못할 것이 없어.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내가 보고할 뿐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공감하면 내 마음이 찡해지. 기도하죠. 참 부모님 만나셔서 아버지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기준을 천주적으로 만드시고 영계에 가셔서 고생하시는 참아봅니다. 지상세계보다 영계가 더 복잡하고 더 곡절이 많고 더 풀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뭉쳐가지고 올라간 저희들의 선배들의 심정을 풀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시는 아버님의 영계의 삶이
지상에서 고생할 때보다 산보다 더 처절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참 부모님한테 지상에 저희들의 교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아버지와 심정적인 교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정이 참 부모의 심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더더욱 아버지와 친해지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교감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하루를 감사보고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의 이름으로 보호하나이다. 아멘. 경배하고 마치